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잡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이 세상 사람들은 꿈꾸기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들, 거친 마음들과 돌짝박 같은 마음들 성령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랫동안 안 뵀던 분들도 또 얼굴도 보이시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몇 주간 동안은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좀 몇 가지를 간추어내어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증거하는 종교인지들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새겨져야 할 삶의 흔적,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면 언제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증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더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무조건 믿으세요 라든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는 핀잔을 한두 번 이상씩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늘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30분씩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때로는 큰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용기를 내어서 받은 용돈 전부를 헌금으로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학생일 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하면 대부분 믿어봐.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다라는 대답을 듣기가 대부분이었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저는 늘 믿음이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일쑤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보기가 일쑤였어요. 몇 년 전 아이오와에서 어떤 청년이 저와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 역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국에 있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자기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성경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혼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호통을 듣고는 그 뒤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약 10년 동안 근 10년 이상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최면을 통해 혹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더 크고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없다고 말하자니 지금까지 교회 다닌 시간과 노력들에게 미안하고 좀 그러시죠?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는 복음을 통해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 복음이 믿음을 일으키는 첫 번째 동력임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바른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은 신념이나 야망은 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녔어도 야망과 신념은 커져 있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한 야망과 신념은 커져 있는데 믿음은 전혀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야망이나 야욕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든지 하는 말들은 다 복음과 동떨어진 샤머니즘적인 발상일 뿐이지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가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나와 관계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려운데요. 이것을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잠깐 또 다루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베푸신 후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적 이후에 예수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12만 남게 돼요. 그들이 왜 예수를 떠났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예수를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께 이런 요구를 했어요.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은 것 같은 만나, 그 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께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들의 육체에 이 세상을 향한 굶주림을 채워주는 빵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먹어도 너희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빵을 먹은 너희 조상들을 봐라. 다 광야에서 죽었다. 빵 먹고 나서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될 빵은 그런 빵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빵인 바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직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그들은 거부된 그들의 육적인 욕망 때문에 분노하면서 예수를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2제자,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치 이 베드로가 복음의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정말로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뒤 바로 그 뒤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서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보세요. 바로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최고의 멋지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의 짓을 합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보이죠. 금방. 그러면 이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멋지게 했다가 갑자기 또 사탄으로 드러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죠? 그럼과 동시에 지독히 이기적인 사탄의 짓을 한 적도 많으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의 입에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택자들의 증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중 한 사람을 구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과 다윗 역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너무도 흡사하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두렵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온 자신의 삶의 길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의지로는 할 수 없었던,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이끌고 붙들고 계셨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실수하는 순간에도
그렇지 못한 순간에도, 형편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떠나간 다른 제자들과 예수를 떠나간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이 세상의 욕심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들을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을 듣고 분노하죠. 왜? 그 자리는 수제자인 자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예수께서 잡히시자 12제자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기대했는데 잡히시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혹시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몰래 뒤에서 따라가던 베드로는 작은 요종에게 발각되어 놀라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은 여자아이에게 놀라 예수를 저주해버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구름입니다. 다구름. 분명히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 믿음 없음을,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존재를 다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다구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가 이렇게 배신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 라는 사실을 섬세하게 준비시키고 보여주시고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구름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가 하염없이 울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몇 마리의 고기를 잡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요. 이걸 누가 셉니까? 베드로가 직접 셌단 말입니다. 153마리.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보고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시다라고 하고 그물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그물에 잡힌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는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인 바요나 시몬의 히브리 숫자를 알파벳 하나하나에 있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하나의 숫자 가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숫자를 합하면 바요나 시몬이 153이 돼요. 베드로는 이 153이 자기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옛날로 돌아간 나를 또 보여주심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그물에 걸린 베드로, 바요나 시몬,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잡힌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마저 앉은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죠?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라고 하십니까? 너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셔요? 그러지 않으죠.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세상적인 야망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옷 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구원 불가능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며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눈물도 흘리고 세상으로 갔다 다시 끌려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닭소리와 너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153 물고기 그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주의 발 앞으로 돌아와 엎드기를 반복하며 정금 같은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갈 곳을 내 스스로 선택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이 이곳을 떠난다 해도 목사로 참 많이 슬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님을 알기에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은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매 순간 드러나게 보이죠. 그리고 그런 완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 그런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매 순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탁월한 신앙인이 있지 않아요. 늘 죄송한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탁월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탁월하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분주하고 일을 하기 위해 바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와서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 부엌으로 넘어와서.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마리아야 빨리 가서 도와서 부엌에서 둘이 음식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바쁘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편없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덮어 주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의 발을 씻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작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면 많은 열심히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더러움의 상징인 예수님의 발을 고귀한 여인의 눈물로 적시고 여인의 아름다움 자존심의 상징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 발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로 그의 발을 적셨어요. 성도는요, 일평생 눈물로 예수의 은혜를 표현해내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일로 분주하게 할까? 그래서 정작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예수를 등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는 또 작은 예수된 서로의 발 앞에 나의 자존심이 조용히 꿇어앉아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적셔내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매일 우리들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지독한 이기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성도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의 발 앞인 거예요.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감히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하는 일마다 다 죄입니다. 이 자리로 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아니다. 네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현장인가 동시에 그런 나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절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조금 있는데요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기 저 사람 저기 저 집사와 같이 앉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죄인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불가능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필요한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의 옛자가 해체되어져 가고 나의 안에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삶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나를 무너뜨리고 해체해가면서 나를 이끌어가시면서 나오는 행위. 그저께군요. 해인초에서 놀티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학생들이 4-5살 정도에서 청년들까지 또 그 아이들의 아빠까지 출연해서 여러 장르의 그 춤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다들 너무 이쁜 옷들을 입고 공연했습니다. 거기 공연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약 100명 정도 됐어요. 거기 모인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참가자들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보았던 공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뭐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가 나오는 공연이 가장 관심 있는 거고요. 그들의 손자, 손녀, 자녀들이 그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가장 잘하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 유나와 우리 중고등부 영인이가 힙합을 했습니다. 제일 잘하더라고요. 영인이는 힙합. 아주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중에 저를 감동시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혀 걷지도 못하고 팔과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뇌성마비의 아이였어요. 다리는 뼈처럼 가늘어져서 걸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줄을 섰어요. 자기 옆에 아이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들이 배우고 노력했던 댄스를 모든 사람의 눈에 볼 때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해내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선생님의 가슴에 팔에 안겨서 가눌 수 없는 팔과 손을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조화, 다른 아이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의 부자유스러운 손과 발짓은 절도 있는 아이들과는 전혀 달라 보였단 말입니다. 분명 그 아이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의 몸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 발짓이었을 것이 또 분명해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그들의 열심히 만들어내는 결과물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과 같은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삶을 댄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댄스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자기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설프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맞는 삶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손해와 자존심과 상함과 잃어버림이 있을지라도 실수투성이이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이라도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들을 안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아이들과 똑같지 않고 우리가 가장 형편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댄스가 끝나면 반드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와 같은 박수와 격려와 축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관으로 씌우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어떤 부족함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마음이 지금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안아서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가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저와 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시죠.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다, 너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해주시는 우리 성도 쪽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들이 크리스천이고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는데, 나는 지금 그들과 똑같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편없어 보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사람들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런 믿음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참 안개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앞으로 얼마의 삶을 살지 모르지만 제 삶은 여전히 안개와 같습니다. 많이 살아서 삶을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희미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임들을 날마다 매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알려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멋지지 못하고 그런 결과물이 있지 못하고 누리고 즐기는 삶이 못 되어도 예수의 손에 붙들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육체가 쇠하여가듯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기자랑, 그 나의 자존심, 이기심 이런 것이 쇠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 이루어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좋은 결과물을 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랑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수함에도 연약함에도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믿음들,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두렵습니다.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결과물이 있지 않으므로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신앙의 여정을 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주 안에 연합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